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서를 1장서부터 오늘 4장까지 이렇게 쭉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전 세계 제국의 시작이 아시리아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아시리아가 지금은 어느 나라에 되냐면은 이라크에 해당됩니다. 이라크가 세계를 제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라크, 그 다음에 그 옛날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내내 그 바벨론 제국도 이라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호의 나라만 바뀌었지, 내내 오늘날 그 이라크 지역은 세계를 제패했던 아주 중요한 나라들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내내 이라크, 이란, 그 일대가 다 옛날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역사는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서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또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로마, 이렇게 해서 세계 제국이 그 중동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오늘날 또 미 제국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또 소비에트 연방 제국, 대일본 제국, 이런 어떤 거 여러 나라를 점령하는 강대한 나라들이 이때 아시리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크고 사람이 많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거기에는 죄가 아주 많습니다. 당시 아시리아의 수도 니누에는 약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가 많았겠죠. 죄가 많으면 하나님은 항상 벌을 내리는 분입니다. 벌을 그냥 죄가 많아서 그냥 넘기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벌을 내리기 이전에 꼭 거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너희가 회개해라. 돌이키면 내가 멈춘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운 것이 구약시대 때에는 선지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들이 죄만 짓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걸 알고 심판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죄를 일삼지 말고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벌을 당한다. 심판을 당한다. 이 메시지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당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선지자로 보내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선지자로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도망갔죠. 왜 도망갔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 심판받아서 그냥 멸망되어야 맞습니다. 그러한 요나의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죄 많은 사람은 심판받아서 죽어야 맞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통과해서 용서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합당치 않다. 왜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보다 아시리아가 잘 살았거든. 부강했거든. 부강하고 잘 살고 커지고 강대해지고 하니까 요나 마음에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하고 쪼그라들고 뭔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요나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저들이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거대해지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회개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쏟아 부으십시오. 그냥 멸망되어야 맞습니다. 이런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선포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죄 많은 것들은 다 죽어야 맞아. 이런 마음이 한쪽에 있습니다.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다 태워버려야 맞아. 이런 생각이 한쪽에 있는 우리 마음이 바로 요나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갔죠. 하나님이 가서 니느웨 가서 선포하라는데 도망갔는데 다시스 쪽으로 도망을 한 거예요. 스페인 정반대예요. 니느웨와 다시스는 거의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도망간 것이 요나서 1장입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긴 갔는데 배를 탔는데 지중해에서 그 배가 그야말로 강한 태풍을 만나서
그냥 침몰 위기까지 되어서 할 수 없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게 또 기가 막히게 재수 없이 요나에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배 안에서 이건 하나님이 나를 찍은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요나가 나를 그냥 바다에다 집어 던지면 배 탄 당신네들은 나 때문에 이런 죽음이 온 거니까 나만 하나 죽어지면은 당신들은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집어 던져라 그러니까 실제로 던지고 나니까 태풍이 잔잔하게 멈춰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의 명령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가지 않았을 때는 우리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고 우리 회사가 잘못될 수 있고 또 우리 나라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자기의 종의 걸음을 참 주목해서 보시고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한 민족을 살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나 같은 경우도 니누에 당연히 가야 되는데 결국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굉장한 고난을 통과합니다. 요나서 그게 지금 1장의 내용이고 2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준비한 고난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죽지도 못하고 굉장한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철저하게 요나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도 막히고 저걸 해도 막히고는 오늘날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나를 떠난다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창자 속에서 뭘 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뭐겠어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회개의 기도의 그 방향의 길이 딱 섰잖아요. 그러면서 회개 기도하니까 요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그리고서는 물고기를 운행시켜서 니누의 그 바로 앞에다가 토해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서 3장이 시작이 돼요. 자,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드디어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네요? 죄를 지었다 해서 바로 그냥 심판을 내리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설령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뉘우치는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의 뜻은 요나에게 다시 말씀이 왔다는 것.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잘못 살 수 있잖아요. 거역하고 살 수 있잖아요. 거꾸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우리를 죽이고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2번 다시 세우셔서 내 뜻을 전해라.
그래서 요나가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붙잡아서 쓰니까 드디어 니느웨의 물고기 뱃속에서 튀겨져 나와서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다 무너지고 당신네들은 다 망한다. 드디어 요나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하니까 요나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봉하면은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예요.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살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하다 안 들으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얘기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요나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나가 선포하면서 싫어하고 성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뭐겠어요? 이 니느웨 죄악의 성을 다 그냥 멸망시키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왜 안 합니까? 하면서 요나가 40일 지나면은 니느웨는 무너진다 얘기하면서 무너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안 무너지니까, 하늘에서 불로 내려와서 태우질 않으니까 요나가 성질이 난 거예요. 빨리 태워버리세요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요나의 마음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바로 뭐예요? 태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성질내고 성질냈다고 돼 있고 싫어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빨리 태워버리세요.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하는 그 요나 속에서 자, 요나서 3장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바로 심판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 큰 대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요나는 외쳐댔지만 멸망이 안 오니까 요나가 성질내고 싫어했던 겁니다. 빨리 태워버리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게을르셔? 이런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보류하시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 정도로 요나가 성질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많은 도시라 할지라도 그가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용서하십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 요나서 2장 8절 9절. 니느웨는 위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으니, 고대 사회에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옛날도 물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는 그야말로 농경지, 농사가 물이 없이 되지는 것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돼 있고 목축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과 금이 많았고 그 은과 금에 돈이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더라. 당시 니느웨의 풍성한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요나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물이 많았고 은이 많아서 은과 금을 노략질, 도적질하는 일들이 많았고 그것을 저축한 사람들이 무한했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했다는 것은 많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풍부했던 것이죠. 모든 것이 풍성하고 그러면은 죄가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외친 사람이 요나였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의 외침을 받아들이면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야말로 눈에 독을 품고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금과 은에 있지 않고 돈과 보석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돈을 따라서 내 인생의 행보를 돈 쪽으로 치중하면은 반드시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돈 마귀 이름이 맘몬이에요. 돈을 쫓아서 살면은 안 좋은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맨 밑에 걸 읽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학개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맨 밑에 것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은도, 금도, 행복도, 웃음도, 건강도, 기쁨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꼭 이 필요한 행복의 조건들은 금도 은도 다 포함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면 금과 은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행복도 웃음도 기쁨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뉘우친 사람들은 사는 거고 끝까지 나는 돈이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얼마나 저 죄 많은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돈과 금과 은만 추구했던 저 사람들, 죄 많은 저들을 다 하나님 심판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운 사람이 요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뉘우치는 자는 내가 용서한다, 이것이거든요.
이것을 요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 정도로 요나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죽어야 맞다고 하는 자기의 잘못되어 있는 생각을 교지 피우니까 하나님은 그 요나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꾸는 작업이 그야말로 박농쿨을 준비하시는 거죠.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안에 앉았더라. 요나가 계속 기다리는 것은 바로 뭐냐? 빨리 하나님이 이 성을 그냥 다 태워버리십시오. 요거죠. 그래서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의 언덕에 올라서 그늘에 앉아서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니느웨 성의 성벽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 올라서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가 두고 보자. 이것을 계속 지켜본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렇게 지켜보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했어요? 박농쿨을 준비한 거예요. 이제나 제자나 아침이냐 점심이냐 저녁이냐 내일이냐 모레냐 맨날 니느웨가 멸망하는 곳을 내가 보고 싶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순간을 그냥 감상하고 싶은 거예요. 요나서 4장 6절을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점심때 태우실려나 저녁에 태우실려나 한밤중에 태우실려나 그러다가 날이 가면서 요나가 그늘 밑에서 있었지만 햇빛이 내려쬐으니까 햇빛이 따갑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박농쿨 하나가 이렇게 나오더니만 요나 위를 싹 덮어주는 거예요. 시원하게. 야, 그 참 시원하네. 자, 그런데 햇빛이 굉장히 뜨거울 때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해 가지고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고서는 뜨거운 동풍을 더 뜨겁게 막 이렇게 해서 요나에게 하니까 머리에서 땀이 비실비실 나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더웠던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요나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 하찮은 박농쿨 하나가 나를 시원하게 해줬었는데 하나님이 그 박농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갉아먹어서 박농쿨이 그냥 시들어서 그냥 그늘을 없애주니까 얼마나 요나가 죽겠는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야말로 내가 그 그늘 밑에서 쉬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주식에 투자한 투자처에서 돈이 나오는 것도 될 수가 있고 어찌됐든 나를 좀 보호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것만 있으면 나는 이제 편히 쉴 수 있어. 나는 이 연금만 가져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등등의 그런 안전처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안전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그야말로 갉아먹는 벌레를 준비하듯이 우리가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갉아먹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게 없어지거든요. 이제 큰일 났다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요나서 4장 9절로 10절까지를 읽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박넝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아요. 내가 믿었던 것이 어느 날 딱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내 사업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맡겨 있는 내 돈이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투자했던 그 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지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믿었던 그 돈이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왜?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었던 것이거든요. 그곳에서 나는 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를 하나님 박넝쿨을 준비했듯이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네가 가야 된다. 내 뜻을 따라서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나는 더 많은 영혼들을 아낀다. 비록 그들이 죄가 많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만 하면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보류한다.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여러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는 길이에요. 영생의 길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마음이 그야말로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그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죄 많은 것들 다 죽어야 맞아. 저것들은 그냥 심판받아야 돼. 이것은 요나와 같은 생각이고 나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할 일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요즘에도 하루에 2집 내지 3집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대략 노인분들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은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대략 한 23사람의 노인들을 주로 만나고 있는데, 교회 다닌 사람 23분 중에 교회 다닌 사람이 한 서너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다 살고 이제는 죽음이 코앞에 오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쭉 설명해 드리면은, 듣고 난 다음에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 좀 천당 좀 꼭 좀 가게 해주세요, 그거야. 거의 다 얘기야. 매달리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코앞에 오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요나같이 우리도 살 수가 있어요.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초대교회에 앞서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 바울과 같이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이 귀한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달려간 그 사도의 걸음을 우리도 10분의 1이라도 담게 하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음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